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출애굽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질투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일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온유하우스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예배 가운데 체험하기로 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기로 합니다. 기도 가운데 내 안에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더 간절히 내 안에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분 얼굴 은혜와 내 손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예수가 계신 예수가 곳에서 계신 곳 영광에 불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평화의 왕이 오시니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중에는 출애굽기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출애굽기 묵상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라는 주제를 우리 주제로 이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통해 매일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묵상이 40일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3주차 묵상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출애굽기 묵상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다음 주 묵상에 이어집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정하시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꼭 누리시고 혼탁한 시대에 이 유월절이 잘못 오해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 오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번 한 주 묵상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좀 출애굽기 묵상을 조금 건너뛰었더라도 이번 주 묵상은 여러분이 꼭 집중해서 한 주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항상 강구하지만 받은 은혜를 미리 글로 잘 정리해서 또 우리 10월 말에 있을 은혜 나눔에 함께 나눠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파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9월 달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꿈꾸는 출애굽기 묵상이라는 주제로 매일 온유하우스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애굽의 10가지 기적 중에서 9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마지막 기적인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 기적들을 묵상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두려움과 재앙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은 사모님과 우리 아이와 함께 뮤지컬을 한 편 보았습니다. 기독교 뮤지컬이죠. 티켓 값이 꽤 가격이 있는데 매년 섬겨주시는 권사님이 있어서 또 그분 덕분에 또 이번에도 가족과 함께 좋은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2시간 10분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것을 볼 수 있을까 조금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2시간 10분 동안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아이도 그렇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제도 조금 무거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나고 이런 재앙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요한계시록이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나 사경회를 하면 주제가 다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당장 전쟁이 날 것 같고 당장 666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코드로 다 찍어서 바코드 받은 사람 다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뮤지컬 보면서 깨달은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주인공이 에클레시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도니아라는 왕자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이 세상 문화에 또는 핍박에 타락에 물든 것들을 보고 그 가운데서 그 아도나이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지키는 내용이 이제 이 뮤지컬의 내용이었습니다. 배우들도 연기를 너무나 잘하고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당시에 타락한 문화를 이 시대의 문화와 접목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랑 보기도 너무 유익했고 아이도 이 뮤지컬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아가서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솔로몬 여인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여인을 사랑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신부인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 전에 목사님이 나와서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주는데 아가서 8장 6절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두려움과 아니면 불안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몇 주 전에 출애굽기 묵상을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를 10가지 재앙이나 또는 무서운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이끌어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이 출애굽기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이 한 가지 관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들이 내릴 때 사실은 마지막 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재앙이 애굽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 기적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으로 들어야 되고 소망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출애굽기 10가지 기적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 10가지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10가지 기적들이 나오죠. 맨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파리, 가축, 그 다음에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나오고 하늘이 흑암에 덮이고 마지막에 애굽의 온 장자들이 죽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는 이 사건들이 일어날 때 애굽과 바로 왕한테 말씀할 때는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애굽과 바로 왕에게 이런 재앙을 베풀리라,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10가지 사건은 애굽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강물이 피로 변화해 보십시오. 재앙이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농작물이 다 없어져 보십시오.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들어와서 먹을 것을 모두 다 먹어버리면 재앙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재앙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뉴스나 그런 데서 잘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제가 이렇게 다녀봐도 곳곳에 자영업자들이 다 문 닫고 있고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기적을 베푸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출애굽기 초반의 분위기는 매우 어둡습니다. 갑자기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갑자기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서 모든 먹을 것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에서는 하늘이 검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두운 분위기입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탄천이
갑자기 피로 변해보십시오. 그리고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어보십시오. 갑자기 맑은 날이 어둡고 태양이 가려져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거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지진 나는 거 아니야? 화산 폭발 나는 거 아니야? 다 죽는 거 아니야? 두렵겠죠. 그런데 오늘 이런 두려운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두려운 분위기가 아닙니다. 불안을 주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애굽인들에게 재앙이 내리겠지만 이 기적을 통해 너희는 출애굽하리라. 자유를 얻으리라. 그냥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 뒤에 말씀을 보니까 애굽에서 이런 재앙이 내릴 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있는 곳에는 개 한 마리도 혀까지 또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평안하게 너희를 지켜주리라.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미래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혼을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합니까? 나랑 결혼하면 네 인생 이제 망한 줄 알아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앞으로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래? 아들 낳으면 그 자녀들 어떻게 교육시킬래? 집 사면 월세 어떻게 낼래? 이제 우리 인생 다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혼을 신청하는 연인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죠. 상대랑 헤어지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랑하면은 소망으로 이야기합니다. 비록 물질이 없지만 지금 상황이 없지만 나는 너와 있으면 행복해. 우리가 이 어려움도 다 떨치고 뚫고 나갈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해 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 거야. 사랑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미래가 밝게 보입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면 계속 어두운 소리만 하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소망이 없겠습니까? 왜 불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왜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소망으로 앞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동행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소망이 있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내 인생에 함께 하시지 않아. 내 인생은 이제 어두운 일 뿐이야. 우리 자녀들 어려운 일만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십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소망으로 앞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소망으로 앞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나만 바라봐. 바로 이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것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다른 남자만 바라보고 다른 여자만 바라보고, 와, 내가 지금 결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과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더 심각하게 저 사람과 잠자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대가 그 마음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하나님도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나만 바라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거대하고 강력한 것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애굽이라는 땅에서 강대한 권력 앞에 눌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기적의 모든 대상들은 사실은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는 대상이었습니다. 나일강은 풍요의 여신으로 섬기고 있고 개구리도 신으로 섬기고 있고 이도 파리도 다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9번째 기적인 하늘이 흑암으로 덮이는 것 역시 당시에 이 애굽인들이 가장 신으로 섬겼던 대상이 태양신입니다. 애굽어로 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태양신을 가장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십니다. 장자는 무엇입니까? 권력의 상징이죠. 애굽인들이 그처럼 신처럼 떠받들어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앞에 주눅이 들고 그것들 신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적으로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만 바라봐.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세상 바라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바라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부를 바라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권력을 바라보면 안 돼. 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나와만 동행해야 돼. 우리 아가서 말씀에 이렇게 아가서 말씀 8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 우리만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가서 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출애굽기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 바라보지 마. 애굽의 화려한 것들 바라보지 마. 애굽에서 누리는 부들, 먹을 것들, 향락들 바라보지 마. 나만 바라봐. 나와만 동행해. 나와 함께 광야를 지나가자. 나와 함께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자. 나와 함께 천국까지 걸어가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철저하게 상대를 신뢰해야 됩니다. 상대만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신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바로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완악하게 하셨더라로 이제 바꿔서 번역했습니다. 강팍해진다는 거, 완악해진다는 거 무엇입니까? 점점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을 주실 때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도 항상 내가 혹시 어떤 건강에 연약함이 생기거나 아니면 조금의 물질적인 연약함이 있거나 가정에 조금만 아픔이 있어도 이 온유하우스에 와서 제일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거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려움을 당할 때면 당할수록 목이 더 뻣뻣해집니다.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완악해지는 거죠. 강팍해지는 거죠. 바로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바로를 결국에는 꼬꾸라뜨립니다. 그래서 바로가 결국에는 모세 앞에 꼬꾸라져서 제발 좀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강했던 바로가, 그 강했던 바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꺾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를 결국에는 다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앞에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했는데 요한계시록의 최종적인 결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세상의 그 모든 권세와 자랑과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불타고 사라지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죠. 세상 사람들은 두렵죠. 왜냐하면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의 재산이, 나의 집이, 나의 권력이 한순간 사라지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으로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가지의 기적들은 그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역시 날마다 그 10가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꿈꾸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꿈꾸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저와 같은 주의종이 말씀을 전할 때 저 주의종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아니면 실제로는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동행하는 척 말씀을 전하고 있다. 아니면 잘못된 이단들이 하나님과 잘못된 동행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마음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소망이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미래가 두렵고 지금 현실이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교단이나 그 교주들이 가장 사람들을 사로잡는 방법이 바로 이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우리 단체 떠나면 큰일 난다. 지금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긴다. 계속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희 안에 평안이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불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광야를 지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부른 찬양이죠.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매일같이 이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인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가사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광야를 지나면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망의 마음으로 이 광야를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이 광야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소망과 감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 신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적으로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맛보며 이 광야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가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광야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기적을 베푸고 계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 이번 한 주 내일 출애굽기 묵상과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번 한 주 내일같이 출애굽기 묵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같이 출애굽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떠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움직일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질지라도 주님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망과 기쁨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이 시간에 묵상하는 모든 신령들이 기원하는 은혜가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꿈꾸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뉴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이 오뉴하우스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시고 내일같이 묵상을 전하는 주여님에게 더욱더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뉴하우스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도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이 이곳에서 사역하는 주여님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항상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내일같이 묵상을 올라갈 때 불쌍히 없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오뉴하우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 사랑을 세상의 어떤 것도 끄지 못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는 모든 것들이, 모든 시도들이 멸시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주의 종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서 항상 불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물 드리는 권사님, 노년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날마다 더 누리게 하시고 또 더 그 사랑이 불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기도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과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들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11조 드린 우리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노년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자녀들 위하여 손자 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린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건강의 축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주예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동행이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내 삶에서 동행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친밀히 나와 교제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